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명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사용해 정말 잘 대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에 정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며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알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는 이 시간 되게 주세요. 설 명절입니다. 또 타지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발걸음을 잘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선하시며 정말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더욱더 모든 것 하나님께 간구하며 인도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예배 시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장 설 명절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멋진 초등 3부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이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다니엘.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목숨이 걸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죠.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니엘 하면 뭐가 먼저 가장 떠오르시나요? 뭐가 떠올라요? 네, 각자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다르겠죠. 풀무불을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니엘과 새 친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사자굴 얘기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금신상과 예언의 말씀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시작!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출신과 능력이 좋은 소년들을 뽑아 3년 동안이나 가르쳐서 왕의 자기의 곁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 뽑힌 소년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관리 신하들에게 먹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신하가 말했어요. 만일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좋지 못하면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왜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먹었으면 괜찮은데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어서 얼굴이 안 좋으면 왕에게 될 핑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열흘 동안이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신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신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어떻게 됐을까요?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주는 음식을 주지 않고 먹지 않고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신하가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답니다. 3년의 교육이 끝나고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다른 누구들보다 총명함을 알고 왕을 섬기는 자로 세웠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밤에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꿈 내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풀어줄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들을 불러왔어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들에게 꿈 내용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왕은 꿈 내용을 먼저 말하고 나서 이들에게 해석해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혹시 시간을 끌려고만 하고 해석을 못할까봐 내용을 알지 못하면 모두 너희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해석되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그 꿈의 비밀을 해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죠.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다음 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꿈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술술술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인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이시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과 높은 지위를 주었고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 새 친구들도 높은 직책들을 맡으며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뒤에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한 높이가 27m나 되는 금으로 된 아주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관리들을 불러 제사하며 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하였죠. 제사를 이끄는 관리가 외쳤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들을 질투해오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을 불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죠. 왕이시여,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신상 앞에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며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풀무불의 불 온도를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새 친구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어요. 풀무불 속은 쇠도 녹을 만큼 매우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꽁꽁 묶인 채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세 사람을 보니 화상도 입지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옷도 한 군데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새 친구들을 나오라 외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놀라며 말하였어요. 앞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죽음을 맞게 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없다. 왕은 이 세 사람에게 더 높은 직책을 주었습니다. 또
세월이 막 흘렀어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자, 이제 벨사살 왕이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의 손에 나타나더니 왕궁의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벨사살 왕은 너무 놀라서 글자를 해독하는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왔어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상은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글자의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무게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게 왕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밤 적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며 나라를 잃고 말았어요. 결국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이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세우고 특별히 아끼면서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자 했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은 다니엘이 잘못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와 꾀를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모르고 있던 다리오 왕은 왕이 내리는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국법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 절하지 말라는 법을 선포됨을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 방에서 늘 하던 대로 따라합니다. 늘 하던 대로. 맞아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총리들과 관리들은 이때를 노리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고 고자질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한번 내려진 왕이 말씀하신 국법, 그 조서에 적힌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국법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다리오 왕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니엘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어떡할까? 다니엘이 사자굴한테 다쳐서 죽었으면 어떡할까? 분명히 잡아먹혔겠지? 이 일을 어떡하나?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리오 왕이 뜬 눈으로 사자굴 앞에 달려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은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고 아주 멀쩡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다리오 왕은 계략을 꾸민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덥석 모두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오랜 시간 많은 왕들 곁에서 그 지혜와 총명함 그리고 굳건한 신앙으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세대와 먼 미래에 있을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쾌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말의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이 참 멋지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이에요. 그냥 누군가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음식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에 먹지 않고 오로지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풍부한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뛰어나며 건강했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우상 숭배인 것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한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선택에 주목하고 계세요. 에이, 이번 한 번쯤 어때? 에이, 이거 한 번 한다고 뭐 어떠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선택하는 우리 멋진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고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저울에 달아보세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내려갔죠.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으나 무게가 부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달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있나요? 저울의 무게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를 더 올려놓으면 되죠? 만약 아직 부족하다면 나의 신앙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말씀에 추를 더하며 날마다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을 보여요. 왕 이외의 신들에게 절을 하지 못하는 법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까지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우리 초등3부 친구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나의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주일 예배 꼭 참석하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등등등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진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왔죠. 예를 하나 들죠.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목사님이 경험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이 경험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밥 먹어야 돼서 공부 못하고, 놀아야 돼서 공부 못하고,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고, 졸려서 공부 못하고, TV 봐야 돼서 공부 못하고, 컴퓨터 해야 돼서 공부 못하고, 놀러 가야 돼서 공부 못하고, 이리저리 정말 바빠서 공부 못하고, 핑계가 많더라고요.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이 내리는 음식 가운데 있어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언제 끝날런지 알 수가 없죠.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왜 이렇게 길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될 때 많지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답니다. 목사님도 배웠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은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안 된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너네 그거 예배하면 안 되는 거야, 모이지 마, 코로나 시국인데 왜 자꾸 너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3가지 시험, 뭐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왕이 명령했어요. 왕이 주를 음식을 주었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고백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다 잡아먹힌다 할지라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가운데 가족들을 만난다면, 친척들을 만난다면, 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설 명절 보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설 명절에 세뱃돈 많이 받는 친구들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도 준비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뿅뿅뿅.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